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저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다가 저희들이 기회를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죄를 짓는 데에 사용을 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서브한다고 그러죠.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인간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자유에는 그 위험이 뒤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자유는 잘못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지만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 위기, 이 자유의 위험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종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종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은 자유를 갖다가 누릴 줄 몰라가지고 오히려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운 이렇게 짐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가 이렇게 갑자기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유를 갖다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힘이 사실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책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긍정하고 동의를 했는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바비 홀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태어나 가지고 감옥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감옥에서 죽었어요. 어떤 죄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된 사람이 이렇게 그 무기징역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일생을 갖다가 살게 됐는데 근데 이 어머니 된 사람이 이렇게 그 교도소에서 무기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적에 이미 임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누구를 낳느냐면 이 바비 홀더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아기 난 후에 교도소 당국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기 낳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떼어넣어 가지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참 더 어려움이 있지를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저 옆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교도소 당국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아기 난 후에 교도소 안에서 그저 이 아기가 이렇게 자라도록 성장을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가게 되었을 때 이거 띄어놔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품을 띄어서 이제 밖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잘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당국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정을 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애를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겠느냐. 의논하는 가운데에 교도소 당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결정을 했느냐면 그러면은 그저 교도소 안에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매일 교도소 밖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다니게 하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교도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후에 이 사람은 교도소가 자기 집 같아요. 거긴 냄새가 좋고 거기 가서 자면은 잠이 잘 오고 거기 가면 편하고 교도소가 고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 간 적응을 못해요. 그저 교도소 안에 있으면 편하고 교도소 안에 있으면 잠이 잘 오고 거기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교도관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도소에서 태어나서 교도소에서 자라서 교도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이 사람 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삶에 익숙하지 못하였다는 이 한 사람의 얘기인데 저희가 여러분 죄에 예수 믿기 전에 저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님 믿어서 저희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단의 지배에서 저희들이 죄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쓸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이게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참 자유를 갖다가 주셨는데 이 자유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여러분 죄 짓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죠.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짓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죄 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시기를 너희들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다가 사용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섬기는데 인간 상호간에 죄 짓는 데다가 사용하지 말고 이 섬기는 데 사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다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섬김의 대상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섬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셨는데 서로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상호. 그러니까 내 주위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가 이 성경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신약의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는 교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인간 관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도 뭐 우리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집사님들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게 되면 전부 관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상호간에 종이 되어서 서로를 갖다가 섬기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분부를 하신 말씀에도 여러분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식사를 하실 때인데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의 모조리 발을 씻기는 겁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 망해서 다른 사람 발은 씻을는지 모르지만 제 발은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그 당시에 발 씻는 거는 노예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씻겨주십시오. 이제 베드로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 발 씻긴 후에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를 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이런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발 씻기는 이 종 섬기는 내가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인간 상호간에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정말 섬기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해라. 거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인간 상호간에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까? 저희가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서로 섬기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마음이 제가 불편한데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이 웃사람들을 갖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제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 되신 분이 그저 어디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말이야 청와대 안에서 뭐 섬기고 말이야 뭐 이렇게 섬기고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높은 분들이 말이야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저 어디에서든지 그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직장을 나가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내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장 어디서든지 그저 내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 은혜스러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로 종로로 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저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뭐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해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아픔이 있고 여기에서 인간의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주님이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고 헐뜯고 그럽니까?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지.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여러분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 뜯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해버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좋은 노릇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좋은 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앞뒤 다 어떤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부모 되신 분들이 자녀 사랑하니까는 여러분 자녀로부터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까? 대접을 받습니까? 제가 보게 되면 부모의 일생은 자녀들 그저 섬기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주일에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랬는데 아마 부모의 일생이 그저 섬기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꽤 오래전에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땡 했습니다. 제 섬기는 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안 끝났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 요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야? 그랬더니
이 손주란 놈들이 오게 되면 목사님 이제 그거 경험할 거야. 이게 오면 말이야 날 엎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엎드려서 그리고 이 등어리에 그 다음에 타겠대. 그 등어리에 탄 후에 자기 궁덩이를 딱 때리면 돼. 그러면서 이쪽 귀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기어가야 되고 이쪽 귀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기어가야 되고 내가 요즘 목사님 참 말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게 참 기뻐. 그게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좋대.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그러겠지? 그래서 나는 안 그래 그랬더니 당해봐. 그래. 당해봐. 그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럼 뭐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종이 아니라 짐승 노릇까지 한대.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낙을 주신다고 그랬죠. 젊을 때는 뭐 연애하는 감정, 뭐 사는 재미, 뭐 하는 재미, 그러다 또 뭐 그다음엔 또 그런 재미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낙을 주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저희들이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아요. 이거 틀림없어요. 영생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부패성 본성이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변화가 완전히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게 완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육체의 이 부패성,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성도와 교제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분도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을 하죠. 내가 참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끄집어 내려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 오호라 곤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냐.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어떤 때는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내가 참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내 마음 속에 대접받으려고 살려고 하는 마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 부패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 강한 내적인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747 전보 제트기, 여러분 그게 400톤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게 한 400명 사람 싣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화물을 싣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행 가방 싣고. 근데 그게 푹 하면 그냥 쫙 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떠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날아가지고 저 서구까지 이렇게 날아가나?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이 여러분 제트 엔진을 통하여 가지고 비행 물체에 가해지게 될 때에 그게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여러분 제트 엔진을 통하여 가지고 비행 물체에 여러분 가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거대한 제트기가 여러분 뜨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힘이 있은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형제를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사랑해야만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24절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갖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능력 우리가 인간 상호간에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면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내가 종이 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었지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은 섬기면서 종의 삶을 살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섬기는 아마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세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행하면서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고 나타나기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 어디에서든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